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두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노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걸 표현할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을 향해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라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배.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네.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위해 심을 것도 주시고 오늘을 위해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나도 사랑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주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 숨쉬며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을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하여서 온갖 죄악에 뒤집힌 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길을 더 넓혀주시는 주님, 그 손길에 힘입어 주님께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보니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살아있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서로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하늘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살아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감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보듬어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랑을 하나 넓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교제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어진 코로나가 다시 살아나서 유행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지내게 하시고 치료하느라 수고하는 의료진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본 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사상 첫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운동장이 좁아 이곳저곳을 전전했던 학생들이 3,400개 넘는 팀들을 제치고 우승한 건데요. 올해로 개장 100주년을 맞은 꿈의 무대 고시행 무장엔 한국어 교가가 올려 퍼졌고 이 장면은 오늘도 생중계됐습니다. 현용준 특파원입니다.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야구대회 고시행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결승전답게 연장전까지 이어지며 희망있는 접전 끝에 승부가 났습니다. 9회까지 0대0 팽팽한 투수전을 펼치던 교토국제고와 관동제일고는 연장 10회에서 타선이 불을 뿜었습니다. 무사 만루 상황에서 한국계인 김본, 일본명 카네모토 선수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먼저 득점을 올리면서 교토국제고는 2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관동제일고 역시 10회 말 한 점을 따라붙으며 기회를 노렸지만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구원 투수 니시무라는 기적같은 삼진을 잡아내며 승리를 부셨습니다. NHK에서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축가가 됐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특히 양팀의 응원전이 본 경기만큼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동제일고를 응원하기 위해 멀리 도쿄에서 야구 팬들이 몰려왔고 우리 국민들도 항공편을 이용해 교토국제고 응원단에 합류했습니다.
양천중학교에서 왔고 교토국제고 한국이랑 있다고 해가지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36도의 무더위와 땡볕에도 응원석을 비우지 않았던 교토국제고 전교생에게 사상 첫 우승이라는 값진 선물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제일 아슬아슬했고 이 순간이 너무 기뻐요. 일본 언론들은 교토국제고의 좁은 연습장 탓에 수비 연습에만 치중한 게 오히려 전화 위력이 됐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교장 선생님은 장타 연습을 하러 다른 구장을 전전해야 했던 선수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학교의 어려운 점을 이미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역경을 딛고 이룬 값진 승리인 만큼 교토국제고의 이번 대회 우승은 일본 고교 야구의 새로운 전설이 됐습니다. 교보는 도시엔에서 MBC 뉴스 강영준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입니다. 2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가로지르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암몬 사람에게 나아갔다. 입다가 여호와 앞에 소원했다. 만약 여호와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사람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우리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바치겠습니다. 입다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암몬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 주변 지역 그리고 멀리 아벨그라 미인까지 20개의 성읍을 쳐서 크게 이겼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딸이 집에서 달려나와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녀는 입다의 애동 딸이었다. 그녀 말고는 그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처지가 비참하게 되었구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했으니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구나. 딸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소원하셨으면 아버지가 소원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의 온수인 암몬 사람에게 온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딸이 또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영영 결혼하지 못할 테니 제게 2달만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처녀로 죽는 제 처지를 슬퍼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입다는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영영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다. 2달이 지나 딸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 딸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간섭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젊은 여자들이 해마다 4일 동안 산으로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잘 오셨고요. 오시면서 처음 이렇게 보고 뭐 전에 봤더라도 먼저 인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 여러분 정말 잘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목사님 몇년 시를 써가지고 뭐 들어주실 거죠? 네. 제가 시 쓴 거 뭐 그렇게 좋은 작품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둑을 잘 두는 건 아니에요. 바둑 그냥 군대에서 그냥 서로 집 지어가지고 먹는 바둑만 하다가 지금은 뭐 전혀 안 두는데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바둑을 이렇게 두다 보면 이제 끝나면 오목을 둬도요. 끝나면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면 흰 돌만 이렇게 치우면요. 검은 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잖아요. 제가 이제 그게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를 지었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바둑이 끝나 흰 돌만 골라 담으면 검은 돌만 남듯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보이는 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보이는 너,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보이는 사랑,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보이는 사명.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참 희한한 게요, 뇌가 보여요. 여러분, 그 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뇌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막 우리가 더 알아가면 그 하나님의 비교된 나는 어떤 존재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서 또 눈을 좀 돌려보니까 너라는 인간은, 너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또 제자 훈련하는 분들, 또 오늘 함께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입다의 딸처럼. 입다처럼 하면 좀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입다의 딸처럼 이렇게 제가 제목을 했네요. 근데 이제 그런데 입다의 딸 이야기는 불과 몇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몇 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11장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는데요. 거기서 받은 은혜를 먼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입다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사였잖아요.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누구라고 나오죠? 창녀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우리가 홍길동처럼요, 서자를 통해서 첩이면 좀 더 나을 건데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그 가족들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굉장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 받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요, 왕따를 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고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따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자기 신분이 그런기도 하는데 또 왕따당하고 또 버림받아가지고 어디에요? 다른 독당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건달들하고 주목들하고 같이 지냈던지, 하여튼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입다의 처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입다를 보면서요, 뭘 깨닫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일이어서 그래도 집에서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 또 뭐 이렇게 좀 바르고 이렇게 오셨죠. 그냥 뭐 자다 일어나서 오신 분 계시나요? 다 그래도 괜찮은 얼굴로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 생얼을 보면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좀 갖고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서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아픔이 다 있더라고요. 누구나요. 여기 오늘 입다처럼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쩔떡 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요, 여러분 꼭 결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요, 그게 설사 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냐면 거기에 빠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잘못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있는 모습대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전혀 오늘 이따처럼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엄마를 선택했습니까? 자기 태어나 보니까 그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당하는 그런 괴로움, 아픔, 또 눈물, 서러움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그냥 막 다 받아가지고요. 그냥 세상 근심을 다 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러분 사시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떨쳐버리세요 제발.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픔이 돼가지고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뭐예요? 막 치가 떨리고 내가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거 그냥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떨쳐버리시고 해방되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따가 대단한 게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 그냥 아유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일단은 자기 있는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장로들같이 리더들이 야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다? 지금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구원해줄 사자가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입다다 그러면서 입다를 찾아와서 막 부탁을 하잖아요.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 너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상처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막 걱정들 막 이게 보니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걱정 보따리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안고 왔더라도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가신다는 걸 알게 되면 나갈 때는 뭐예요? 걱정 보따리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님 맡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냥 페이스 하시는 거죠. 그냥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영상을 봤잖아요.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고시 일본에는 지금도 고등학교 야구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고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일본은 지금도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냥 야구 조금 좀 자질이 있으면 좀 시키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요. 그러니까 거의 4,000개 가까운 고등학교 팀이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7, 80개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차이가 나죠. 거기에서 나온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지역 예선을 해가지고 한 40개 팀이 이제 본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00대 2잖아요. 거기 들어간 것만 해도요, 잘했다 이럴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이 아까 교토국제고등학교는 전교생이 160명이래요. 여자가 뭐 80명, 남자가 뭐 60명 정도 되는데 다 야구부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9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어느 팀하고 붙었는데 34대 0으로 콜드 게임으로 졌습니다. 아니 왜 투수를 안 바꾸냐 했는데 투수가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제 우리 그 제1교포들이 이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그래서 아까 교과도 들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런 학교인데 학생 수가 너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한류 열풍을 타고 여자 아이들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이 야구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4년 전에는 이제 고시엔 4강에도 들고 이제 조금씩 정말 열심히 정신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뭐예요? 결승에 가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조금 극우 세력들은 이 노래가 동해 막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그렇지만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해서 한일 관계에 좋은 그런 교류의 그런 그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조금 좀 뭐 이렇게 흉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동화를 쓸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아름다운 동화를 쓸 사람이다. 동화를 쓸 사람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수록 야 나는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줄게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바나바 훈련원에 동기 모임을 갔는데요. 거기가 교회가 진짜 저도 그 가는데 월요일 날 또 밀리는 시간이거든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가는데 4시간. 또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있는 시간이 4시간. 또 오는데 몇 시간일까요? 4시간. 어떻게 잘하세요? 따라오셨나? 그러니까 오고 가는데 2배가 걸리는 4시간 있으려고 8시간을 타고 막 이렇게 갔던 곳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바나볼리는 20년 됐더라고요. 동기 그때 정말 저도 개척하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를 가고 이렇게 했던 그 공주에 갔던 교회가 광정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지금 광정교회가 지난 5월 5일에 오후 한 2-3시경에 교회 천정이요. 여기 지금 이제 나무로 되어 있죠. 이 천정이요. 굉장히 고가 높고 2층인데요. 고가 높거든요. 한 8m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천정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무너져도 완전히 그냥 바싹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있을 때 사진도 보내줘요. 제가 보면서 야 큰일 났다.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랬나 보다. 이런 이런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사고 나거나 뭐가 있으면요 참 이게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은 거예요. 야 토요일날 그 사모님이 꽃꽂이를 하는데 토요일 그 시간에 했대요. 근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전날 해놨대요. 그리고 토요일날인데도 여기는 새벽 기도회가 있대요. 그 시간에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뭐예요? 그때 떨어진 게 감사하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신 것이 없나 또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렵고 또 그 앞에 막 그 공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가진 돈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막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리보넬링 하기로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얼마 든지 아세요? 이 리보넬링 공사비가 60-70병 되니까요. 한 1억 2천이 들었대요. 1억 2천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도와준 게 절반 교회 안에서 헌금한 게 또 절반 해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감사 예배 해가지고 감사 예배를 몇 주 전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사진이 이 사진. 우와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시골교회 그냥 2층에 고는 옛날에 왜 그렇게 높게 지었어요? 그 고는 높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조금 더 낮추면서 현대식으로 딱 하고요. 마지막에 입주할 때면 돈이 없어가지고 의자는 옛날 의자 있잖아요. 한 30년 된 의자 그거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격이. 그래가지고 감사예배 드리는 날 그 자기 성도의 자녀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분하고 절반씩 해가지고요. 의자도요. 완전히 좋은 걸로 그냥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의자까지 딱 해줬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이걸 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고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거기에 여러분 구라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다 깨지고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뭡니까? 뭐하러 오신 겁니까? 예배 드리면요 정말 달라져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내 비참하고 내 나약함에 내가 주목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이렇더라도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교회처럼요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또 그 다음 사진을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요 다시 용기를 얻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입다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입다를 보면요 여러분 11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다가 그냥 뭐 건달이어가지고 주먹개나 쓰고 막 흰개나 쓰고 막 이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뭘 가졌냐면요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조상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요 암몬 왕하고 이렇게 이제 편지로 글로 이렇게 쓰는 걸 보면요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역사를 알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가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다했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미움받고 정말 그 서러움 그리고 왕따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요 굉장히 더 강렬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의 리더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달라 통치자가 되달라 이러니까 입다가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죠. 하여튼 어떤 건지 모르면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요 이 암몬 사람들이 믿었던 이 신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자기 자녀잖아요. 자기 자녀를 불러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막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씻기에 내 마라를 바칠까? 내 죄를 씻기에 내 몸의 열매를 바칠까? 너 사람아 무엇이 선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정선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뭐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너 번제물로 뭐 바쳐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뭘 바친들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가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며 긍휼을 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이런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이러면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의 딸이 진짜 번제물로 드려졌을까? 여기 이제 좀 고개를 가우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아 번제물로 드렸구나, 불에 타서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우리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도 젖되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평생을 나신으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입다의 딸도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성막에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번역본에 따라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제 꼭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번제물처럼 드려졌는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너무 감정에 격하고 이러다 보면 잘못된 소원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원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이 뭡니까? 입다의 딸처럼 했는데요. 저는 이 딸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의 딸이 이제 시집갈 정도 되니까 그때만 해도 10대입니다. 10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할머니 때만 해도요 거의 10대에 결혼했습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여자들은 생리가 끝나면 바로 이제 결혼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지만 그 어린 딸이지만요. 그리고 딸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오냐오냐 예쁘게 컸을까.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받았던 그런 소름과 아픔들을 고스란히 지켜봤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직 어린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 손에서 너 이제 번제로 바쳐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딸은 그걸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딸은 이미 각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자기 혼자 하나님 저에게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남자답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승리를 주신다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호언장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막 여러분 옛날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막 탑을 쌓고 막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승리하고 왔으면요. 완전히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구 하나 맞으러 나온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입다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 자기 집에서는 뭐 종들도 있을 거고 여러 식구들이 있지만 입다가 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다 누가 먼저 제일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을 텐데 입다의 딸은 뭘 알았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동안 소름당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는데 누구 하나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환영하고 난리 법석일 텐데 환영하는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입다의 딸은 자기가 자기의 몸을 내가 드리더라도 아빠의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탬버린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이 딸. 여러분 그리고 그 딸을 바라보고 자기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조금씩 느껴지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입다의 딸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는 이걸 보면서 왜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됐을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누굴 바칩니까? 이삭. 100세에 난 이삭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는 뭐 했어요?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게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자식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로 뭐 다시 또 다른 양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저는 기록된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입다의 딸이 나왔을 때 그 딸을 바라보는 이 입다의 그 마음,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입다의 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을 오늘 우리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정말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입다의 딸처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빤히 손해고 내 정말 죽음이고 나에게 정말 어려움인 줄 알면서도 정말 그렇게 내 발을 한 발 내딜 수 있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입다의 딸처럼 그런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너무 빨리 너가 먼저 가, 너가 해야 나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입다의 딸처럼 여러분의 발을 한 발짝 여러분 내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참 부족합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정말 오늘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질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유장렬 집사님, 조민성, 최주연 집사님, 이순덕 성도님, 박지범, 김기숙 권사님이죠. 제자훈련 참여하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정관, 정신영 부부 늘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님, 김다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원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주일학교 중고등 교사로 차량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헌신하는 이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은혜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뭐 오래되셨는데 우리 양명종 권사님 그리고 이주영 권사님 오늘 2부 예배는 처음 뵈시는 것 같아요. 그죠? 1부에만 들어보니까 저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인가 그러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네. 우리 정신영, 네, 이정관, 네, 보고 잠깐 이래요. 제자 훈련도 하고 하는데 또 이런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필사대에 10편 하는데 아마 9월 초에 나올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또 나오면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한 뭐 10주 학생들은 10주 어른들은 젊은이 반은 한 12주 정도 할 텐데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아마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주저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꼭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하셔서 제자훈련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천시 복음화 대성회에 9월 1일부터 1일 주일에는 2시 반에 있고요. 오후 7시에 포천중앙 침례교에서 있습니다. 2024년 제4회 선교사 초청잔치가 10월 20일, 21일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아마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답사하면서 한번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일 축하 우리 이주영 권사님 또 민동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입다의 딸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